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본문에는 신명기 14장 14절이지만 그 참고표에 보면은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8주 만에 9주 만에 만나 뵀는데 서로 앞뒤로 옆으로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9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십시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렸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실 오늘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옆 동네 다 예배를 드리고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다 법회나 미사를 다 드릴게요.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더 확산되지 않고 온 국민의 협력하여서 7대 수칙을 잘 지켜서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그동안 집콕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가게 문도 닫으셨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또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그림 보시면 중국이죠. 중국이 좀 누렇죠. 왼쪽 그림에. 이게 작년 3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올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좀 뭔가 다르죠. 이게 황사가 차이 나죠. 누런 이 먼지 구름이 올 3월 달에 별로 없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공기는 아주 맑아졌어요. 이게 좋죠, 그죠? 이쪽에 보면은 위에는 2019년도 마치 에어프럴 3월 4월 좀 뿌옇죠. 유럽인데 그죠?
유럽인데 밑에는 좀 더 덜 뿌옇죠. 요 밑에는 2020년도 3월 13일에서 4월 13일 사이에 이제 대기 중에 공기 중의 사진입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또 산업 시설들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죠. 또 자동차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졌죠. 위에 거는 작년 거고 밑에 거는 어떤 게 선명해요? 아래 게 지금 그림이에요. 뭔가 좀 시원하지 않나요? 위에 거는 작년 거고 밑에 거는 올해 거예요. 좀 더 깨끗해졌죠? 눈에 보이셔요? 예. 이것도 유럽인데 밑에 게 훨씬 더 선명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작년 거고 밑에 거는 올해 거. 이 사진 기사들이 이렇게 잘 찍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도 공기는 하나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콕 갔던 사람들이 막 사라봉, 별도봉 다니면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겁도 나는데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요. 가족 단위로. 저도 3월달, 4월달 열심히 집에도 있었지만은 저 가까운 사라봉, 별도봉은 열심히 부지런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고 운동해서 체중도 좀, 살도 좀, 뱃살도 빠졌고 당뇨도 상당히 정상 가까이로 돌아와서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찾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찾다 보면은 여러분 삶에 찌들었던 어두워졌던 여러분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찌들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할 수도 있고 평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 그 질문 속에 들어있던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공로의식, 그리고 보상심리, 이런 것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더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경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잘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사라봉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 이야기니까 픽션이에요. 이걸 그대로 거지곧대로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착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아주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재래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열고 맛있는 빵과 과일과 야채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누군지 알겠죠?
아주 신선한 친환경 재료들만 선별해서 손수 모든 재료를 따듬고 정성껏 갈아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십니다. 주변에 다른 가게와는 다른 특별한 맛이 있어서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도 권사님 가게를 둘러서 얼굴도 뵙고 안부도 여쭐 겸 맛있는 빵과 제가 좋아하는 당근 주스를 먹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날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권사님 가게 앞에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딸랑 500원이 그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기저기 다니며 걷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보신 눈치 빠른 권사님이 얼른 내려오셔가지고 친절히 안내하시면서 그분에게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2손 가득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떠나지 않고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자, 1번 권사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목사인 저한테는 돈을 다 받으시고 저분이 그냥 줍니까? 이랬을까요? 2번 권사님 평소에 제가 본 권사님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마음씨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다 2번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 주인은 가난한 품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국은 누구예요? 집주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천국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라는 것은 그 집주인이 얼마나 그 가난한 품꾼들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인이 과연 품꾼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였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그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삶에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었을까요? 자,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꾼과 같은 가난한 노동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 딱 어디 가버렸네요. 자, 1절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1절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이거 순서가 엉망이네요. 자,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죠? 믿으니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왜 믿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정적이 흐르고 있죠. 자, 빨리 대답해. 여러분, 왜 믿어요? 아멘! 천국 가려고. 우리 예비씨가 잘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넘어왔잖아요. 지금 21장, 22장은 예수님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갈릴리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십자가 지시려고.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물었던 것도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 천국을 얻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55이고, 권사님은 저보다 조금 더 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주 저는 고등부 때 영영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기도 나가고, 또 예배는 다 나가서 같이 드리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앞에 있는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늘 무슨 찬송 부르는지 기억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늘 이런 찬송 불렀어요. 그죠?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그리고 옛날 이렇게 가난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난할 때 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잘 살겠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에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막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잘 살아졌잖아요. 그죠?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죠. 그죠?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풍족해지고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멀리 있는 천국보다는 이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정규직이 되어가지고 또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 이런 세상에 너무나 더 우리의 관심을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천국은 품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품꾼이라는 게 뭘까요? 품꾼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종이나 노예는 적어도 그 가정이나 어떤 그 주인한테서, 그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인이 돈이 많고 하면은 절대로 뭐 직장을 잃거나 굶어 죽을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품꾼이라는 사람은 그날 나가서 그날 벌어먹기 때문에, 그날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하면 그날 공치는 거예요. 그죠? 그날 공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가족이 있는 거예요. 부인과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부모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생계가 절박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품꾼은 그 당시대 가장 하층민이었던 종이나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최하층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하층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서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포도원을 만들고 운영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뒤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 데나를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영리를 넘어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품꾼에게 그 품꾼이 수고한 이상으로 그에게 필요한 그 삭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한 기업주는 망하는 기업주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생계가 절박한 가난한 품꾼에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기네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삶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날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기업과 같아요? 보통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윤을 목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만은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통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은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팝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점점점 우리 주변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용이 불안정했던 당시의 사회적 최하층면이었던 품꾼들의 생계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가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몸소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부터, 여기 이른 아침,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시간이, 우리는 0시가 언제요? 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조금 6시간 플러스 하면 돼요. 그들의 이른 아침 0시는 오전 6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품꾼을 찾아서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기회는 우리나라처럼 8, 9월쯤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8, 9월 덥잖아요. 거기는 더 더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이 그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 여리고도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사해는 더 낮은 곳에 있어요. 마이너스, 해발 마이너스예요. 푹 꺼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합니다.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8, 9월의 그 무더위 속에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5번이나 장터를 오가면서 품꾼을 찾아서 또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 그런 품꾼의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죠? 편하게 지내면서 그 나중에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청지기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몸소 갔습니까? 더위를 무릅쓰고? 아마도 그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가난한 그 품꾼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품꾼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집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미안한 겁니다. 아직도 장터에 나가면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애타게 자신을 불러주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품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기에는 미안하고 품꾼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집에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품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틈만 나면은
품꾼을 찾아서 장터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가난한 품꾼에게 꽂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마지막에 온 품꾼에게 1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2시간 일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자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 게 아니라 1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줬냐 하면 주인은 그에게도 딸린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12분의 1 데나리온을 갖고 가면요, 자기 혼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줬다라면은 이 사람은 받아가기는 가지만은 또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무겁게 갔을 거잖아요. 그 무겁게 안타깝게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이 포도원 주인은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보다 더 얹어서 충분히 주신 거죠. 그죠? 자,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한테, 그죠? 안 줄 것을 줬나요? 안 줘도 되는데 줬죠? 말이 안 돼. 안 줘도 되는데 더 준 거죠? 그러면 이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주면 안 되는데 준 건 아니죠. 안 줘도 되는데 긍휼히 여기서 더 준 거죠. 필요한 만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거지, 뭐. 그죠? 주인이 손해 본 거잖아요. 왜 손해 봤어요? 내가 손해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내 것을 기꺼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합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품꾼과 같은 가난한 노동자를 사랑했다. 두 번째, 몸소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했다. 세 번째,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다. 자, 이러한 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얼마 후에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있는 장소입니다. 죄로 가득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장터 같은 세상에 하루하루 벌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생계를 염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불러 써주는 주인을 기다리는 품꾼 같은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고 섰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품꾼, 가난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시고 그 나라에 가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던 죄를 대신 안 져도 되는데 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시면서 안 당해도 되는 그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도 손해도 아픔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받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주인은 왜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를 뒤바꾸어서 나중에 온 사람이 주인에게 먼저 한 데나리를 받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를 보내주고 갔으면은 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나중 준 거는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의 선하신 은혜,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하기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은 그 주님의 선하신, 그 포도원 주인의 선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왔지. 내가 먼저 왔으면은 사실 나는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품삯을 보장받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 됐었는데 내 형제, 이웃은 내가 열심히 아무 걱정 없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깥 장터에 서가지고 자기를 불러주는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개를 들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걸 선택하세요. 1번, 2번.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걸 택하시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저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걸 원해요. 그런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처럼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을 택하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일꾼은, 먼저 온 일꾼은 몸은 불편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잠도 제대로 푹 못 자고 와가지고, 그죠? 그 눈 비비고 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어떻게든 내가 오늘 아침에 부름받아가지고 일꾼 그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시간 일했어요, 여러분. 10시간이 많잖아요. 그 더위와 노고를 다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몸은 참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그 이웃에 사는 같은 품꾼에 있었던 그 형제들 보세요. 그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았어요. 그죠? 몸은 편했죠. 근데 그 마음은 어땠어요? 절박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말 그 실업자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 불편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누가 더 괴롭습니까? 뒤에 사람이 더 괴롭죠. 그 심정을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왜 주님께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한 가지 부조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뭐가 부족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좀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나는 젊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자기 집 밖에 사는 이 가난한 품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부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은 내 주변에는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로서 품꾼으로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하고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했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죠?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는 자기는 비록 넉넉하고 부자였고 큰 포도원을 지녔지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도울까? 마음이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이웃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었고 포도원 주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사실 버린 것도 없잖아요. 잘 살면 뭐 자기가 뭐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였다면 뭐 그래 말해도 좀 뭐 좋게 느꼈는데 뭐 가진 거라면 뭐 딸랑 뭐 자그마한 배하고 뭐 그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막 나도 버리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막. 사실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 받았죠. 그죠? 맞죠? 제일 먼저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도 제일 먼저고. 그리고 다 버렸어요. 뭐. 다 버린 거 맞죠? 다 버렸지만 사실 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 갈릴리 가면 또 그 묶여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있었잖아요. 거기. 그죠?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저쪽에 그냥 있었던 거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온 게 아닙니다. 거기 묶어놨을 뿐이에요. 착각이죠. 그리고 내가 다 버렸고 제일 먼저 따랐으니까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얻겠습니다가 묻는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장래에 하늘나라 가서 무엇을 얻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장 그 다음 줄 보면요, 막 서로 막 경쟁해요. 막 누가 크냐? 내가 크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다음 본문에 보면요, 막 이 경쟁이 막 이 말씀을 듣고도요, 계속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막 투자하면서 막 주님께 헌신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냥 두 자식 데리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냥 주님이 그 왕이 되면은 우리 한 자리는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이 자리에는 우리 두 아들 다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르고 하시고 있는 중에도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 갖고 살면은 충분히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요. 여기 중요하게 한 번만 더 우리가 볼 관점이 뭐냐면은 불평해요. 왜 불평했을까요?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가 내 주변에 아직도 발을 동동거리는 내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은혜죠. 은혜의 의식을 상실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은혜 의식을 상실하고 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교회 와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서서 걸을 달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에서 멀어진 이유, 베드로가 공로의식과 보상심리를 가지고 나중될 위험성이 다분했던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이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절박한 품꾼이 있다는 사실, 그 품꾼의 절박한 마음과 처지를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포도원주의처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참된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